여자들 별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이지만,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힘든 과정을 언제 거치냐면 훈련소에서 거쳐요. 자대 생활은 그런 데로 또 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시간은 훈련소에서의 기간이고, 두 번째 힘든 기간은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신병 때 훈련을 겸해서 받는, 그게 제일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고참이 되고 완고참이 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내가 부름받았다, 훈련받았다, 그 결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되냐면, 시간이 흐르면 우리 뭐 하죠? 퇴직하지요, 퇴사하지요, 은퇴하지요. 근데 우리는 한자로 은퇴는 숨을 은자에 물러갈 퇴예요. 내가 물러가서 어딘가 숨어서 조용히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천당에 간다. 이게 우리 동양의 개념인데, 그런데 영어로는 은퇴가 뭐예요? retire예요. re라고 하는 건 다시란 뜻이야. 타이어는 자동차 바퀴예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 바퀴를 새로 갈아 끼운다는 뜻이야. 여러분, 자동차 바퀴를 새로 갈아 끼워서 폐차장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자동차 바퀴를 갈아 끼운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신나게 달려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서양에서의 이 리타이어, 은퇴의 개념은 다시 인생 2막을 쓴다는 것이고, 우리 은퇴의 개념은 이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죠. 정년을 연장하자.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언론에 지금 타전되고 있죠. 왜? 계속해서 그냥 쉬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이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쓰임받겠다. 아까 우리 찬송했지만, 우리 몇 번 제가 기도하고 했지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뭔가 쓰임받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어디로 몰아냈어요? 세례를 받았으면 좋은 데로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어디로 몰아내시는데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되는 아주 척박한 곳으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몰아내신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어딘가로 좀 몰아붙여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깐 가서 계신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계셨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만난 걸 잡수셨나요? 아니죠. 굶으시고 계세요. 금식하시며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든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려고 하든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해라, 내가 다 줄게, 이런 여러 시험을 받으시는,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광야니까 누구랑 함께 지내세요? 들짐승과 함께 지내십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광야를 몰아내셨지만 뭐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을 들면서 그곳에 지내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모진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사실은 절대로 훈련을 시키는 교관은, 훈련을 시키는 조교는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달라들지만 사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지 진짜 죽이려고는 하지 않아요. 진짜 죽이면 되겠어요. 큰일 나지. 지금도 우리 그 기억이 나는데, 각계전 훈련할 때요, 우리는 막 이제 여러 그 다음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앞으로 돌겨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뒤에서는 총을 쏩니다. 막 쏴요. 위에서는 막 총알이 날아가지. 막 가서 하나하나 상임을 넘어가야지. 그런데 진짜 죽으라고 우리한테 쏘겠어요? 그러지 않죠. 막 무섭게 총소리를 내면서 가게 하는 거죠.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치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 훈련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들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라.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 보면 다시 광야에 가서 숨던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이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실 만 하실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훈련받은 분의 입장이에요. 훈련을 받았으니 누가 붙들려서 감옥에 갔든지 어떻든지 나는 내가 할 내 사명지로 간다!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한번 1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말씀, 오셔서 하신 말씀, 세례요한도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걸로 뭐 해라? repent, 회개해라. 그리고 뭐 해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가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쓱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이번에는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게 됩니다.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세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시몬. 나중에 누가 됩니까?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와 누구를 만나요?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참고로 시몬, 사이몬, 우리 사이먼의 가펑크를 많이 들어봤는데 시몬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시몬이 갈대란 뜻입니다. 갈대의 순정, 갈대, 흔들리는 갈대란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몬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갈대와 반석은 어때요? 너무 상반되죠? 흔들리는 사람에서 딱 흔들리지 않는 발뒤 돌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럴까 저럴까 올까 말까 뭐 이렇게 시몬에 됐다가 이제는 딱 정하셔서 베드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주님이 이 베드로를 만날 때는 그 이름이 흔들리는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났는데 둘이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니까 열심히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야, 어부 그만둬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뭘 낚아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낚시를 잘 모릅니다만은 뭔가를 낚아본 사람은 다른 것도 그걸 응용을 해서 잘 낚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낚시 잘 모르지만 얼른 생각해 볼 때 낚시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처음에 열심히 밑밥을 많이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냄새를 막 풍겨가지고 고기들이 몰려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겠죠. 어떻게 잘하세요? 기다려야 되겠지. 그리고 열심히 공을 들이고 뭐 해요? 거기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호수에서 할 때, 강에서 할 때, 바다에서 할 때 각각 방법이 다르겠죠. 노하우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사람을 낚는 데는 이런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굳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직업을 살려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 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고기를 낚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 근데 낚는에 꽂혔어. 낚으려면 그냥 낚여지지 않겠지. 뭔가 방법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업인데 그걸 곧 그물을 다 버려두고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여기서는 한번 따르고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금 다 귀하지만 선교사들 중에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요. 하나는 풀타임 선교사라고 해서 오로지 그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트타임 선교사라고 해서 내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의 갖고 있는 그물을 다 버려뒀다 그 말은 뭐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서 조금 더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번엔 누가 있어요? 아빠 이름이 세베대인데 세베대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달라요. 다른 이름만 요한인지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아까도 시몬과 안드레 형제였고 여기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요한 보시더니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들도 어부야. 그래서 배에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던질 그물을 열심히 수리하고 있습니다. 깁고 있는 거예요. 가서 또 그 친구들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볼까요? 그 아버지 세베대도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손꾼들도 버리고 다 배에다 두고 어때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라. 이게 뭐예요?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몬과 요한, 이 안드레도 다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4명의 제자를 얻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동네인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첫 번째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가셔서 계시는 동안 안식일이 도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어디 갔어요? 당연히 교회 가야죠. 이 당시에는 회당을 가졌죠.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쭉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보고는 그 가르치는 교훈에 놀랍니다. 그러면서 야, 저 양반 우리가 듣기로 저쪽 나사렛 그 촌사람한테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권위 있는 선생과 같은데 야, 대단한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일반적인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데 야, 희한하네. 대단한 양반이네 하고는 많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침 그 회당에 누가 왔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야단합니다. 그러더니 막 뭐라고 고함을 치다가 갑자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 얘기해 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막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 쪽에 들어있는 귀신이 하나예요? 하나 이상이에요? 하나 이상이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뭐처럼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왜요? 귀신이니까. 지금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은 이 사람이 하지만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사이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안다 말이야. 당신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말이야. 당신은 우리를 뭐하는 존재다? 멸하는 존재다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란 말이야. 아까 우리 아침에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 스모의 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귀신들도 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막 떠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끄러워 이놈아! 하고는 막 뭐 했어요?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 떠들고 잠잠하고 빨리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놈아! 하고는 막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막 격려를 일으키게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시끄럽습니다. 나갈 때는 막 떱니다. 그리고 막 거품을 막 내립니다. 그리고 한참 했다가 다시 조용해지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아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놀라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 권위 있는 새 교훈 같은데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냐? 야, 신기한 일이다 하고 자기들끼리 막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져서 야, 예수라는 양반이 저 나사렛 출신인데 나와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가버나움에 왔는데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신기했고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쳐주는데 야, 너무너무 신기했어. 야, 대단한 양반이 떴어. 야, 한번 구경 가자 하고 막 온 갈릴리 전 지역에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힘들지만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내 자리가 어디지? 내 자리를 찾아서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섬기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무서운 소식이 들려와도 굴하지 않고 나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달할 것은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제자도 삼아주시고, 그리고 모두 사도로서 사명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후의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